세스 스티븐스 다비도위츠, 이름도 기네요. 영어권 사람 이름인데 영어권 사람 치고 또 기른 것 같아요. 세스 스티븐스 다비도위츠가 쓴 책이 Everybody Lies라는 책이 2017년에 미국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게 2018년인데 제목은 모두 거짓말을 한다입니다. 저자가 구글 트렌드로 밝혀낸 빅데이터를 가지고 쓴 책입니다. 사람들이 명성을 더 많이 얻게 될 가능성에 대해 빅데이터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쓰는 단어를 이용하면 명성보다는 성공했다는 표현을 쓰겠지만 그 책에는 명성을 더 얻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사람마다 태어난 곳에 큰 영향을 받았다 합니다. 첫째가 대학이 많은 대학촌에 태어난 사람이 명성을 얻을 가능성이 많다. 두 번째, 혁신에 대한 조기 노출이 가능한 대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이 명성을 얻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민자의 비율이 많은 곳이 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섞여 사는 곳이 더 가능성이 많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두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그는 일을 했죠. 아마 그곳 출신 사람인데 그 인근 지역 전부 모아야 몇만 명이면 다 셀 수 있는 인원들입니다. 본토의 유대인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에서 어업을 했는데 우린 성경을 보니까 바다같이 생각하지만 여러분 일본 비와코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고속도로 옆에 있기 때문에 자주 봤어요. 휴게소 가면 늘 보이거든요. 비와코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일본에서 제일 큰 호수 비와코, 그게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또 시골 지역이기에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도 차별받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죠. 그 지역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를 보면 또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에서 개종한 사람인데 그가 태어난 것은 다소입니다. 한 30여만 명 살았던 큰 도시입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길르기아 지방의 수도였고 소아시아의 학문과 문화, 군사적 중심지이고 대학 도시입니다. 이 분석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완전 시골에서 태어났으니까요.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면 자녀들을 한국 학교 보내는 것보다 일본 학교 보내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고 일본 학교 보내는 것보다 국제학교 보내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 겁니다. 빅데이터에 의한 결과라고 하면. 얼마 전에 어느 선교사가 고텐바 쪽에 영어학교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빅데이터의 분석을 이해한다면 시골 지역에서 합숙하며 영어를 배우는 것보다 도쿄의 집 근처에서 영어학교를 다니는 것이 앞으로 명성 얻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단순한 영어만에 의한 이야기가 아니죠. 저자는 양심적인 사람이었는데 빅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했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읽으시면 머리 아프니까요. 그냥 안 읽으셔도 되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읽어보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책입니다. 화장실에서 읽으면 안 읽혀지는 책이니까 집중해서 하루를 읽어야 되는 그런 책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묵시록을 읽다가 제가 생각난 것이 있어서 그래요.
그 책에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주말에 폭력적인 영화를 보면 일반적으로 더 폭력을 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너 자녀들을 키우면서 플레이스테이션도 높은 버전을 제가 사주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폭력적이고 막 진짜 칼 갖고 싸우면 피 튀기는 것이 게임기에서도 나오거든요. 폭력적인 것을 자주 접하면 폭력적으로 영향을 가니까 제가 될 수 있는 한 애들 어렸을 때에 그걸 사지를 않았죠. 그런데 우린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폭력적인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폭력적이 된다. 그런데 폭력적인 영화가 주말에 상영이 되면 그 주는 범죄율이 떨어진대요. 이게 빅데이터의 결과입니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런 떨어지는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폭력적인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폭력적인 사람이라 폭력적인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가기 때문에 그 주간엔 범죄율이 떨어진답니다. 놀랍죠? 전 폭력적인 영화 진짜 못 보거든요. 그냥 돌려버리고 텔레비전 나와도. 그런데 폭력적인 사람은 폭력적인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가 상영되면 주말에 영화관을 간대요. 그래서 범죄율이 떨어진대요. 재밌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과. 또 한 가지, 폭력적인 영화를 보면 금방 폭력성이 더 나타날 것 같은데 당분간은 폭력이 더 없어진대요. 이유는 폭력적인 사람은 항상 뭐를 마셔요? 술을 마시고 일을 저질러요. 몇 시간씩. 그런데 영화관에서 술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화 끝나서 밤중에 술 한 잔 먹어야 30분이고 집에 가서 먹는 한 잔이지 어떤 가게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폭력적인 영화가 주말에 상영되면 주말에는 또 며칠은 폭력이 범죄율이 확 떨어진다고 빅데이터에서 그렇게 조사를 하더라고요. 되게 놀랐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그 사람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하버드 출신이었는데 구글의 트렌드를 가지고 아주 조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묵시록은요,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영화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엄청난 재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부의 교회는 묵시록을 읽지 못하도록 성도들에게 권면해 왔습니다. 여러분, 일부의 목사들이 이단을 무서워하여 성도들에게 이 책을 읽지 못하게 했는데 결과는 읽지 않던 성도들이 이단에 빠져버렸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묵시록을 읽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머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내 머리로 이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진노 때문에 읽지 말자고 했는데 묵시록을 읽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사랑의 본질을 깨달을 수 없게 된 겁니다. 묵시록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심판이 무섭다고 안 읽었다가 사랑이 뭔지를 잃어버리는 불쌍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묵시록의 심판 안에는 긍정적인 뉴스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입견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 못하는 거예요. 또 참 예배에 대해서, 회개에 대하여, 그리고 건강한 교회와 교회의 사명도 잘 적혀 있습니다. 정의가 사라진 이 세상에서 사랑에 근거한 정의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묵시록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거는요, 성경 가운데 교회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오는 성경책이 묵시록입니다. 그래서 묵시록을 읽어야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빅데이터를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분석하기 전부터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묵시록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많은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잠시 보면서 말씀을 정리해 갑니다. 오늘 읽은 11장 15절에서 17절,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7번째 나팔이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선언이 있고 20장로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부터가 하나님의 나라였고 원래부터가 하나님이 다스렸지만 지금까지 심판의 나팔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사실을 더욱더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거예요. 다 원래 하나님이 다스렸어요. 그런데 미련한 우리 인간들은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심판 속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됐고 24장로는 그 이야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18절 같이 읽습니다. 18절 문 민족이 이것에 분개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는 자들은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24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와 찬양하면서 이제는 죽은 사람도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지금까지 6번째 나팔까지 제일 많이 고생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땅에 살아있었던 사람이에요. 1년 전에 죽은 사람, 10년 전에 죽은 사람, 100년 전에 죽은 사람,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은 그동안 우리가 설교해 왔을 때의 그 심판들에서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그 시대에 살던 사람만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7째 나팔이 부러지니까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는 죽은 자도 심판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시록의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또 하나는 죽은 자도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일본에 와서 몇 년이 되지 않았을 때에 국회의원이었던 아라이상이라고 하시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오사카 출신으로 귀화한 제일 코리안이었죠. 한국 이름은 박경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동경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관료 출신으로 국회의원 4선을 한 사람입니다. 요즘 다음 총리 후보 중에 하나인 이시바시라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분과 국회의원 동기입니다. 그런데 차명 계좌에 의한 주식 거래가 문제가 되었고 호텔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1998년도 일인데 그분이 1948년생입니다. 한국에서 그와 비슷한 사람이 없나 같은 나이에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1948년생이신데 현대 아산이사회 회장 정몽원 씨가 김대중 정권 때 대북 지원을 위해 쓴 돈, 즉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조사를 받다가 노무현 정권 때 자살을 했습니다. 똑같은 나이였는데 그들은 죽었고 지금 우리 곁에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대부분 열심히 일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논란은 있었지만 그들이 죽었기에 검찰은 공소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공소권이 없다는 얘기 들을 때는 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가끔 이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했죠.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에 잘잘못은 반드시 가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먼저 돌아가신 분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하지 않고 죽는 거예요. 그것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 죽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자살로 끝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은, 그들과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죄가 밝혀지지 않아 조금은 편하게 지낼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인가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유혹을 하기에 참 힘든 삶을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스 스티븐스 다비도위치의 연구처럼 모두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더 삶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을 포기하고 죽지 마십시오. 죽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지키세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내 생명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마스크를 쓰는 것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내 생명을 내가 지킨다고 하는 것, 칭찬받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생명이 힘들어도, 내가 살기 힘들어도 내 목숨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생명을 지키고 사는 것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러기에 더욱더 살아있을 때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죽으면 회개의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되는 수많은 사람들, 성전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이 축복 가운데 있다고 해도 교회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두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평소에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던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 난다고 합니다. 그것이 아쉬웠는지 윤회를 주장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닙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 뒤에는 오직 상급이 있든지 형벌이 있든지 하나님의 심판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힘들어도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끊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19절.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때에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하늘 성전이 열리는데 뭐가 보였다 그래요? 언약궤. 이 상징의 뜻이 무엇일까? 이 묵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뜻일까? 심판의 기준은 언약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준대로 상을 받은 사람들이 정해지는 거고 그 말씀의 기준대로 벌을 받을 사람이 기준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하고 해석을 해도 인간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상이 있을 거라 얘기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벌이 있을까 얘기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언약계에 있는 그 말씀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준을 지금 가지고 있다니까요. 여기에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도둑질하면 죄입니다. 맞죠? 아무리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면 죄입니다. 만약에 도둑질한 사람이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동성간에 결혼을 하는 자가 내 손자라 할지라도 죄는 죄로 남는 겁니다. 이 사회가 성숙해져서 그들이 차별받지 않고 회사를 다닐 수 있고 차별받지 않고 의료보험이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그들의 행위는 고백하고 회개해야 할 죄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더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심각한 죄를 지으면서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심판의 기준은 이미 언약의 말씀 안에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나는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죽은 자도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기회를 잘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만 잘 들으면 된다고 하시는 분 있잖아요. 제가 90년부터 오늘까지 30년 동안 거의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설교를 했습니다. 새벽에도 설교를 했고 수요일날도 설교했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아직까지 성경 전체를 설교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이렇게 주일날 강단에 서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것은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30년 동안 성경은 가르쳤지만 할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았고 그 정도 지식도 없었죠. 30년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몇 번 읽으면서 전체적 내용을 확인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오래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은 겁니다. 전 죽을 때까지 여기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부 설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 주에 30분만 설교 듣잖아요. 1년이면 얼마나 듣는 거예요? 20몇 시간 듣는 거죠. 그러면 30년이라고 해봤자 얼마가 되는 거예요? 한 달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30년을 설교 들어야 한 달치밖에 안 돼요. 요 짧은 시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기준을 알아야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는지 아세요? 정확한 기준을 모르니까 기회를 놓치는 거고요. 왜 기도를 하면서 어려워하는지 아세요? 기준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7나팔이 불러졌을 때에 천상의 하늘문을 여시고 거기는 언약궤를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상을 받게 될 사람, 앞으로 벌을 받게 된 사람은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이 기준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죽으면 읽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게 살아있을 때요, 신앙생활 진짜 잘해야 돼요. 걸려 넘어질 때 있거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고백하고 회개하면 돼요.
살아있을 때. 남편은요, 아내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부부가 함께 있을 때 아내는요, 남편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부모가 건강할 때부터 조건 없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잖아요. 자녀들의 삶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자녀들에게 집착하는 것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인이 되면 자녀들의 생각을 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기 같이 있는 분들, 우리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을 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면 전도한다라는 책을 빌 하이벨스 목사가 썼죠. 기가 막히게 책 제목을 잡았더라고요. 사랑하면 전도한다. 우리는 묵시록을 통하여 사람들이 회개하기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묵시록은 진노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정의를 보여줍니다. 이 말은 제 말입니다. 묵시록을 읽는 교회는 사고를 치지 않습니다. 묵시록을 안 읽으면 사고 칩니다. 묵시록을 읽는 교회가 사고 치지 않고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다 아시죠?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나오는 구절이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사랑의 특징이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겁니다. 오래 참는 거나 견디는 거나 같은 뜻 아니에요? 사랑의 특징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 정의가 완벽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 맨 마지막에 사랑은 견딥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묵시록을 통해서 오래 참고 견디시는 하나님을 계속 보잖아요. 그래서 묵시록은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가 있는 말씀인 거예요. 죽이고자 하는 뜻이 없어요. 살리고자 하나님이 심판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를 드신 것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화가 난다고 동네 애들이 말 안 듣는다고 동네 애들 한 대만 때려보세요. 어떻게 돼요? 완전히 우리는 감옥에 가야 돼요. 요즘 세상에. 그런데 내 자식이 잘못하는 것 같으면 회차례 한 번은 들 수 있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죠. 물론 사랑한다고 하면 친절해야 돼요.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뽐내며 교만하면 안 됩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아야 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묵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즉 참으심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참으심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신앙도 견디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하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즉 참으심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아있을 때에 잘못이 있으면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죽으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만 남아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면 누구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말이 거짓말이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완전히 욕을 해도 괜찮습니다. 오물을 갖다 뒤집어 씌워도 제가 참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면 누구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묵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기 전에 해야 합니다. 예, 오래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사시는데 오래 살더라도 죽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아시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계속 나팔을 불다가 마지막 7 나팔이 딱 불려지니까 죽은 자들이 심판받을 때가 왔다고 하잖아요.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죽기 전에 해결하고 가야 합니다. 여론이 공격을 하면 그 공격을 받고 가는 것이 더 희망이 있습니다. 묵시록은 살아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나팔 그리고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살아있을 때에 기회를 살리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